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마시지 말지니 4절 다같이 자기 몸을 구별할 모든 날 동안에 포도나무 솟아는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인구조사가 1차 인구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시작 부분에 인구조사를 하고 또 40년 광야 끝에 인구조사를 해요. 그 인구조사를 하는 그 숫자의 개념이 뭐냐면 나중에 가면 한 1,000몇백 명이 모자라요. 그렇지만 그 60만 명이 똑같은 숫자가 채워져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광야의 1세대가 다 죽었지만 4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는 하나님이 채우시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장부터 10장까지는 민족 성결 문제, 하나님의 그 공동체가 어떻게 성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지난주는 하나님이 진영 가운데 있으니까 시체를 만지거나 또 부정한 자들은 진영 밖으로 쫓아내요. 나병이 걸리고 피부병 걸리고 시체를 만지고 또 이런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부정한 자는 밖으로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다 라는 걸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자체에 대한 그런 감동이 이런 레위기서나 민수기나 구약을 모르고서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의미를 잘 몰라요. 그리고 5장의 지난주에 의심법이 있었어요. 관계를 깨트리는 게 의심법이었어요. 의처증, 그 아내를 의심했을 때에 그 의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판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의심들을 관계를 깨트리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만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음 있는 저와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심은 사단이 주는 거고 그건 불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존재와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사단은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풍족하시고 또 아버지고 공급자고 풍성하신 분인데 마귀는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분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지요. 자, 그러면서 오늘 6장에 들어와서는 6장의 구조를 한번 보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1절부터 8절까지가 나실인의 소원에 따르는 그 의무조항이에요. 나실인이 소원했을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 나실인이 시체를 만졌을 때에 그게 더 정결하게 하는 법. 13절부터 22절까지는 이 소원이 종결되었을 때에 그 나실인이 소원을 하는데 그 소원이 뭐 3개월이든 1년이든 6개월이든 그 기간이 있어요. 그 끝나면은 또 의식을 또 행해야 돼요. 그 어떻게 의식을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22절부터 27절까지 아론의 대제사장의 축복 내용이 나와요. 우리 주고 말하면 축도예요. 그 내용이 오늘 6장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우리 서론부터 보면요. 나실인이 뭐냐면은 구별하다 이런 거예요. 구별해내다. 몸을 구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소원해서 내가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태어날 때부터 레위지파 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에요. 그럼 이 나실인은 일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을 때, 헌신하고 싶을 때 여기 보니까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소원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게 소원을 하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가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뭐 3년 동안 자기 각자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걸 이제 나실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구약에는 이제 삼손이 나오고 사무엘이 나오고 그렇죠.
세례 요한도 독주도 마시지 않고 했지만은 제사장 지파기 때문에 레위 지파기 때문에 사실 레위 지파는 나시린이 될 수가 없어요. 또 그런 사람이 나온다 하면은 레위 지파면서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서 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 일반 사람이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이게 나시린으로 내가 소원을 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은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그리고 시체를 만져서도 안 돼요. 그리고 포도주, 독주, 금포도 할 것 없이 이걸 다 먹어도 안 된다. 즙도 안 되고 생포도, 금포도 딱 껍질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술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술은 이제 세상을 대표하는 거죠. 영적인 그런 분별력을 잃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게 술이다 그 말이죠. 그 술을 금하면서 세상과 어떤 그런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또 이 포도주는 성경에 기쁘고 축제 때 포도주를 마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제 그냥 와인이 있고 술로 막 숙성되어서 독한 독주가 있어요. 두 가지. 그 포도주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음료처럼 그들은 이제 이렇게 마시는 게 있고 완전 술로 독주로 해서 마시는 게 있단 말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제 이 술을 우리의 기쁨으로 표현하기도 하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나시린은 이걸 일체 그걸 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기쁨도 자기가 이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기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나시린의 기간 동안은 그걸 금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나시린이 헌신한 기간 동안에 하나라도 범하면은 시체를 만지거나 술을 먹거나 이렇게 금하잖아요. 그럼 그게 다 무효가 돼요.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하거나 또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또 시체도 만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시체는 죽음은 부정한 것으로 성경은 나와요. 이게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죽음은 하나님과 상극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고 생명과 반대되는 게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만진다는 것은 부정해진다. 사단의 영역이고 사단의 어떤 그런 역사의 결과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단정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시린은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 어떨 때 소원할까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을 때 또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내가 소원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사랑하고 싶고 또 감사해서 그렇게 하고 싶고 또 소원이 있어서 소원하고 할 때도 있고 또 간절할 때 소원하고 또 그렇습니다. 다양한 그 환경 가운데 소원을 하지요. 그 소원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걸 아주 기뻐해요. 그 증거가 뭐냐면 뒤에 아론의 그 축복이 나시린의 이 이야기 다음에 그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머리를 깎으면 안 되잖아요. 나시린들은. 이것은 하나의 헌신의 표예요. 내가 나시린입니다. 이걸 표를 가지는 게 머리를 깎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서 1차 정리하고 나면 이 서원은 신학에도 들어와요. 바울도 서원하고 신학에도 서원하는 게 들어오거든요. 오늘 제가 제목을 나시린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이렇게 제목을 갈로 열고 해놨어요. 그 제목을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의 소원 이렇게 하려다가 너무 뜬금이 없는 것 같고 또 6장 그러면 이게 잘 유출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나시린의 소원 해놓고 하나님의 소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나시린의 소원을 했을 때는 정말 철저하게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만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그 기간이고 그 나시린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나시린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소원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인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소원을 성경에 기록해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뭔가 헌신을 요구하고 충성을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뭔가 자꾸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뒤집어서 복음을 읽으면 여러분 자식이 헌신해요? 부모가 헌신합니까? 나중에 자식도 헌신하지요. 그러나 그 자식의 헌신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부모님의 뼈 빠진 그런 고생을 자식들이 느낄 때 부모에 대해서 헌신을 해요. 어머니가 생명을 걸고 애를 놓고 그 모진 풍파 속에서 그 아이를 지키려고 수십 년 동안 오기야 금이야 그렇게 기도하고 염려하고 키우잖아요. 그거 다 부모의 헌신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집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을 다하셔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죠? 아멘이고 충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헌신을 소원하고 충성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말 못해요.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일정 기간 우리가 소원할 수 있어야 돼. 헌신된 자로서 우리가 재직들이 있고 직분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일주일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하지만 똑같은 의미겠죠. 나시린의 그런 개념으로 똑같은 의미겠죠. 또 예배도 마찬가지 넓은 의미에서 보면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은혜 받은 만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또 소원을 또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이 포도주를 가까이 않을 내갑족이라는 게 있어요. 이 내갑족속이 그 조상이 유목민 평생 유목민 생활해요. 집을 안 짓고 살아요. 농사도 안 짓고 살아요. 그들이 소원을 했어요. 하늘의 그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레갑족속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을 해요. 야, 그 조상들이 술을 평생 먹지 않고 집을 짓지 않고 살겠다고 소원했는데 그 후손들이 200년이 지나도 후손들이 지키는데 너희들은 뭐냐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레갑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5장, 6장부터 10장까지 성결의 문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구별된 자잖아요. 구별된 자. 뭔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으심 받은 자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 물과 기름이 합쳐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딱 분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물 위에 기름이 뜨기 때문에 항상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최상이에요.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심이.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거나 성령 충만하면은 그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그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더 그를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오늘 이 나신의 이 소원들을 통해서 우리도 소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아모스 2장 10절 한번 봅시다. 이게 왜 하나님의 소원인가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 선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자에게 명령하여 연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11절 보니까 청년 중에서 나신일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우리가 나신일 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1년 동안 내가 회에 봉사하겠습니다, 1년 동안 선교지에 가서 내가 당대 선교로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헌신했는데
그들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고 라신을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헌신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일어서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서 오늘 우리 가는 성도들 가운데 나시린이 일어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와야 되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선지자에게 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말라 그러고,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마시라 그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 밖이 아니라. 이게 세상과 짝해서 뭘 그렇게 별스럽게 믿냐고, 뭘 또 그렇게 하냐고, 유독스럽게 하냐고, 대충 하지. 그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수요 예배 또 영상으로 예배 드신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름 부으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남들보다 다른 그런 은혜가 있어서 오늘 이 수요 예배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더 큰 은혜 받으면 또 여러분 기도회로 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겠지요. 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향해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뭐 대충 그래도 예배 나가냐고 한번 뭐 대충 드리면 되지.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신 은혜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고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의 몸을 드리는, 이 나시린은 몸을 드리잖아요. 그 일정 기간 나를 구별해 드리고 몸을 구별해 드리고 두 가지를 구별해요. 시간을 구별하고 몸을 구별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드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에요, 아론의 축복을 한번 볼게요. 맨 끝에 한번 봅시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4절요. 오늘 6장 24절요. 본문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제일 먼저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축복하라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아담을 지어서도 그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도 그랬고 제일 먼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사람에게는 복이 필요하구나. 그것도 누구의 복?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구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그 복을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제일 급한 게 뭐냐면 보호예요. 울타리가 없고 사방에 적이 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짐승떼나 벌레나 더위나 추위나 또 원수 적들에게나 모든 게 보호가 필요한 게 광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가 세상 보면은 뭐 전염병이다 뭐다 지금 뭐 우리가 병원 있고 뭐도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 뭐 병원이 다 있다해서 우리 다 건강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또 지켜줘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40년 광야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 험난하고 풍파고 비바람이 불고 또 순간순간 환란이 오고 어려움들이 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요 정말 밤낮 낮에 자식 떼양볕에서 밤에 그 추위에 자지도 못하고 정말 그 20년 넘게 고생하는데도요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지 않고 야곱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모진 비바람이 내 인생에 찾아와서 우리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지금 보호해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조금 목마름이 오고 조금 갈증이 오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잖아요. 두 가지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보이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시험해보자.
이렇게 의심하고 믿음이 없는 백성이 되고 원망하는 백성이 되는가 하면 목말라 죽을 지경이라도 잠잠 입을 다물고 내 목구멍까지 온몸 불평이 나오지만은 그걸 참고 묵묵히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기다리는 그 사람에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5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얼굴을 우리에게 비춘다는 거예요. 이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의 그 계시를 이렇게 비춰줘서 복음의 광채를 이렇게 비춰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광채를 가려요. 자꾸 가려요. 혼미케 해서 우리를 혼미케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그 광채를 못 보게 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절대 그걸 못 들어요. 말해도 못 들어요. 근데 그걸 봐야 하나님의 그 얼굴의 광채를 봐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는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얼굴도 보지 못하고 막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셔요. 하나님의 그 인격을 임재를 구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달아요. 아 이게 은혜구나. 아 이게 내 가슴으로 영혼으로 느낀다 이 말이에요. 야 정말 감사하다. 내 안에 뭐가 터져요? 감사가 터져요. 기쁨이 터져요. 감옥에서도요 수갑을 차고 철렁철렁 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바울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은혜의 그 빛을 받으니까 찬양하니까 온문이 열리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이게 오늘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옥죄는 우리의 스트레스와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쪼아오는 이 감옥들이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을 때 풀려지는 역사, 열려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26절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얼굴을 든다 이 말은 받아들이다, 용서하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고 우리를 그 얼굴을 든다 이 말, 우리를 향해 얼굴 든다는 말은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앞에 나올 때 발발발 뜨고 늘 긴장하기를 원하셔요? 그럼 아이가 힘들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 앞에 올 때에 긴장하면 안 돼요. 그 목사 앞에서 너무 긴장 안 해도 돼요. 편안 좀 하셔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도요 편안하세요. 너무 무서워하고 긴장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안아주시고 받아주셔요. 그분에 달려가기만 하면 우리가 더럽고 추하고 영하지만 아버지 하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받아줄 것을 믿고 달려가면 아버지께서 안아주셔요.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또 그러게 우리 마음속에 뭔가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이어지죠. 축도로 이어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게 이제 신약으로 녹아서 오면은 이거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성부의 사랑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나와요. 이 은혜가 제일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마리아에게도 은혜를 입은 자여 이렇게 나와요. 은혜를 입어야 돼. 은혜를. 그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 우리가 국률의 여김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내 추한 모습, 내 연약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고 자기 주제 파악이 된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안 사람이지요. 나 같은 것 하나님 이렇게 참 불쌍히 여주셔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입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막 부어줘요. 이게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부음받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걸 뭐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랑이 내 안에 막 부어줘야 돼.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뭐예요? 성령이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 주고 이 성령의 이 일하심이
교통함이 내 안에 내 영혼과 계속 교통함이 충만해야 돼요. 아멘. 그 아론은 지금 아론의 이 축도는요. 아침 제사 끝나면 매일 축복했어요. 축복을. 그 오늘 여러분 목사가 예배 끝나고 축도하잖아요. 이 축도는 여러분들 꼭 받으셔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받지 말고 꼭 받으셔야 돼요. 그 제가 우리 서울에 있을 때는 수요 예배도 목사님이 축도를 하셨거든요. 그 나도 모르게 이제 또 와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수요일날 축도를 했어요. 또 뭐 축도 복을 비는 더 빌고 싶은 마음이 사니까 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가 축도하고 싶어가지고 수요일까지 축도한다고.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야, 참 별것까지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또 수요일은 주기도 마치고 이렇게 하니까 생뚱맞으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 예배를 가지고 이게 축복할 때 아론이 그렇게 축복할 때 하나님이 또 그렇게 복을 준다 그랬으니까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먼저 기독교는 제가 그랬죠. 받는 것이고 먹는 게 먼저예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는 게 먼저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목마른 사슴처럼 갈망을 좀 가지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찾으면서 막 좀 여러분들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키셔요. 작정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 기도하게 하시고 각자들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을 일으켜요. 내가 올해는 성경을 내가 몇 독 하겠다. 내가 또 성경을 몇 장을 읽겠다. 막 이런 헌신된 마음들 하나님께서 막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여